이 개신교 정통주의에서 특별 계시라고 딱 하면 그냥 성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 개신교 정통주의에서 특별 계시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이라고 그냥 니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조금 더 우리가 들어가면 성육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자기 드러내심을 선취시켰다. 판넨베르크는 선취했다고 해요. 선취. 하나님 나라, 종말에 있을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예수와 예수가 말한 그 하나님 나라를 십자가에서 선취시켰다. 그리고 그 부활로서 그 선취했다라는 그 결과의 결정적인 단서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거든요. 일반 계시적인 것, 특별 계시적인 것 한번 보시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헤겔 그리고 이제 칸트, 아까는 칸트만 말씀드렸죠. 여기에 이제 조직신학개론 2장 계시론의 41페이지에 하나님이 계시의 주체 또는 내용이라는 자기 계시 개념을 독일 관념 철학이 확립한 사실은 다소 아이러니하다. 그래서 이 한 줄이 있어요. 이 한 줄에 엄청난 그 사상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 부분이 다른 뭐 기독론이라든지 다른 신학적인 어떤 라인의 그런 색채들은 보통 그 현대 신학의 19세기 교부다에서 이제 슐라이마어를 그 father of the modern theology의 father이다, 교부다라고까지 해요. 그리고 뭐 ancestor 정도, 조상이 아니라 거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에서 아담, 원본이라고 말하는 프로제니터라는 말을 해요. 슐라이마허가. 그래서 요즘의 그 신학의 사조들의 모든 색채를 건드려 250년 전에 슐라이마허 입에서 다 나왔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쭉 펼쳐져서 오늘날의 신학 사상으로 쭉 이어지는데 자기 계시에 대한 부분만큼, 자기 계시,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대한 부분만큼은 어디에서 확립했다? 이게 디알라지안들이 한 게 아니다. 신학자들이 한 게 아니다. 누가? 다 철학자들이에요. 누구다? 칸트와 헤겔이에요. 독일의 관념 철학에서 지금의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나 우리의 그 종교인들은 뭐 예언을 찾고 막 어떤 특별한 것을 막 생각하잖아요. 근데 정말 신학적인 사조는요. 지금의 신학적인 사조는 독일의 관념 철학, 더 자세히 말하면 헤겔의 관념 철학의 그 사상적인 기반으로 지금까지 쭉 발전했어요. 그 부분만 제가 짚고 마무리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헤겔은요, 헤겔을 포함해서 헤겔의 철학을 다 이해하는 사람은 없다고 그래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너무나 그 미세한 부분이에요. 저는 그냥 자기 계시에 대한 부분, 헤겔이 말했던 그 자기 계시에 대한 부분, 이분은 이제 에이티즘이잖아요. 무신론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이라는 표현을 안 해요. 절대 정신, 헤겔이 말하는 절대 정신이 있어요. 이 부분이 이제 신이에요. 신. 이 절대 정신이 헤겔은 뭐를 어떻게 표현하냐? 역사이죠. 역사. 우리의 역사, 우리의 세계, 우리의 역사가 결국 뭐다? 절대 정신이 자기를 알아가고 펼쳐지는 이 단어예요. 펼쳐지고 알아가는 과정이다. 그랬어요. 자기를 펼쳐지고 알아가는 과정이 뭐다? 역사다. 이게 누가 한 말이냐면 헤겔이 세운 관념론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그 사유하는 이성들 있잖아요. 우리 사유하는 이성이잖아. 이성이 있을 때 이 사유하는 이성의 총합이 결국 그 절대 정신이 역사를 이루어가는 역사에 참여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우리 사유하는 이 죄송해요. 절대 정신이 아니고 이 사유하는 우리 인간 이성 있죠. 이 사유하는 인간 이성. 내 안에 그 칸트가 말했던 것처럼 신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선언적인 능력, 선언관념, 내 안에 있는 일반 계시적인 은총들, 내 안에 있는 이 능력들, 하나님의 지어주신 내 인간으로서의 어떤 그 실존의 능력들 있죠. 이 이성적인 능력들이 이 사유하는 이성이 가장 우수하고 논리적일 때 절대정신과 동일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헤겔이 그 엄청난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곳의 신학 사상의 자기 계시의 개념이 판넨베르크까지 이어져요. 이게. 오늘날의 그 자기 계시의 개념은 독일 관념 철학의 기본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중간에 쭉 이렇게 오다가 1960년대하고 70년대 때 그 니오르소닥시 신정통주의의 바르트, 불트만, 틸리히, 니버, 그 다음에 하이데거, 그 다음에 또 누구죠? 다 돌아가세요. 70년대까지 싹 돌아가세요.
싹 거장들이 빠지고 이제 그 1960년대부터 신자유주의가 올라와요. 그때 우뚝 선 게 누구냐면 화이트헤드예요. 화이트헤드. 그래서 프로세스 앤 리얼리티라고 1929년에 화이트헤드의 과정신학이 나와요. 과정신학이 나오는데 이때는 화이트헤드가 돌아가신 뒤에요. 근데 이 화이트헤드가 1961년에 태어나셔가지고 1947년, 즉 2차 세계대전까지 세계의 악을 다 보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굉장히 천재이고 수학자였어요. 그 철학가이고 신학자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을 어떻게 풀었냐면 이게 그 시대의 신학 사조가 왜 그럴 수밖에 없냐? 세계 전쟁을 다 경험했어요. 신정론이 얼마나 드러났겠어요. 신정론. 이 세상을 종교라는 이름으로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는데 종교에게 칼자루를 쥐어줬더니 세상이 이 지경이 되었다. 피비린내 나는 전쟁통이 되었다예요. 그래서 그 종교의 칼자루를 뺏어버린 게 그게 계몽주의, 이성주의 그래요. 그렇게 오다가 이제 그렇게 좀 오다가 이제 바르트 때부터 신정통주의로 다시금 초월적인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으로 가다가 70년대까지 이분들이 싹 빠진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세계 전쟁까지 너무나 많은 악들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1960년대에 화이트헤드의 그 과정신학, 29년대 썼던 그 과정신학이 196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신자유주의로 우뚝 솟아 올라와요. 근데 그 화이트헤드의 그 프로세스 앤 리얼리티에 나와 있는 그 신개념이 뭐냐면 해결이에요, 해결. 해결은 관념론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좀 어려운데요. 제가 짧게 정말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잘 이해를 해보세요. 세 개가 이렇게 있어요. 세 개가 있으면, 자, 이게 이제 시원적인 극이, 그 두 개의 극을 말해요. 이분은 이제 그 수학자이기 때문에 극을 말해요. 시원적인 극이 있고, 여기는 이제 그 종말에는 결과적인 극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두 개가 있죠. 자, 이 시원적인 극은 정신적인 극이고, 여기는 이제 결과니까 물리적인 극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분이. 그리고 이 시원적인 이 극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목표를 주세요. 창조의 목표를 목표를 세 개 주시는 거죠. 근데 이 세 개는 성공과 실패, 이 안에서 세계 대전까지 일어나고 정말 그 모든 악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이 성공과 실패, 이게 다 이 경험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 결과적인 극 안에서 이 모든 결과를 어떻게 한다? 회수하신다. 회수하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인간도 마찬가지다. 인간도 고전적인 유신론으로 우리가 죽으면 저천국에 가서 우리가 따뜻하게 눈물 없이 이렇게 사는 게 아니다. 인간도 나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 내 인생의 성화, 내 인생의 열매, 쓰디쓴 모든 것을 안고 우리는 어디로 간다. 이 결과적인 극 안으로 우리는 하나님 안으로 일부가 되어서 거기에 보존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부로서 이 안에서 불멸한다. 이게 객관적인 불멸성. 이렇게 화이트헤드가 이거를 제시를 해버린 거예요. 이게 다 뭐냐면 해결은 관념론이에요. 그 기저가.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과정 중에 있다. 그래서 과정신학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신학이 너무 이제 너무 선을 넘어서 죽음의 신학, 급진신학, 세습신학 너무 나갔는데 이 과정신학은 그래도 정말 그렇게까지 나가진 않았어요. 이분은 이제 수학자고 철학자이기 때문에 다른 용어로 푸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부분들이 이거 뭐야? 이거 뭐 사탄 마귀야? 이러지 마시고요. 이런 부분들에 정말 이게 왜 나왔는가? 그 시대상. 그 시대는 이 화이트헤드 시대는요. 1차 대전, 2차 대전. 세계 전체가 전쟁으로 피비린내는 싸움을 했던 그런 하나님이 마치 이 세상을 버렸을 것 같은 그런 신정론이 대두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저는 이제 처음에는 저도 굉장히 이걸 막 반발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걸 보면 공부를 할수록 어떤 걸 느꼈냐면 우리 인생 참 불쌍하다. 인간이 이렇게 불쌍하구나. 마치 이제 저의 경험인데요. 제가 이제 제가 이과였어요. 이과였는데 제가 가고 싶었던 데는 의대였어요. 근데 이제 의대를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제가 한 일이 뭐냐면 우리 엄마한테 그 투정과 그 분풀이를 다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엄마에게 늘 화를 내고 분풀이하고 뭐라 하면 엄마 때문에 이래? 내가 막 이렇게 엄마한테 화를 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내가 실패했으니까. 내가 실패했어요. 이런 세상의 악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이 세계를. 이 결과까지도 회수하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제발 좀 이루어지게 하세요. 이거 좀 좋게 좀 만들어주세요. 이런 막 투정이지 않았을까? 근데 나는 너무 힘든. 나 내 인생이 실패했어. 대학에 떨어졌어. 의대에 떨어졌어. 막 이런 그 심정이거든요. 그지만 엄마가 나를 버리나요? 안 버리잖아요. 엄마 기다리잖아요. 눈물로. 기다리잖아요. 그걸 느꼈어요. 저는. 우리 인생이 너무 불쌍하구나. 세계가 너무 힘들었구나. 근데 결국 하나님한테 이 결과도 책임지세요. 이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오늘날 신학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런 과정 신학의 팩을 긋고 이건 그냥 일반적인 사상이에요. 어떤 특별한 신학자의 어떤 유니크한 사상 아니에요. 일반적인 기류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즘의 신학자 가장 요즘에 많이 읽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나오는 판넨베르크는 1929년 24년에 태어났죠. 24년에 태어나서 2014년 초반까지 살았어요. 이분의 자기 계시의 이론에 근간도 비슷해요. 그리고 다분히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해결적이죠. 판넨베르크도. 물론 정통적으로 기독교의 어떤 그 바르트적인 부분도 있고 이 판넨베르크는 굉장히 신학적인 체계가 굉장히 든든해요. 그런데 자기 계시, 오늘은 제가 이제 자기 계시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이 자기 계시에 대한 부분만큼은 판넨베르크도 다분히 해결적이다. 그러니까 판넨베르크가 뭐라 했냐면 역사가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는 것이다. 자기 계시하는 과정이다 그랬어요. 역사 자체가 자기를 계시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는 그 총합이 역사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역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다 알 수 있어요? 모르잖아요. 언제 알 수 있어요? 언제? 종말에 하나님이 다 완성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종말론적 삼위일체. 즉, 이 판넨베르크는 이 종말에 서 있는 하나님 나라를 현실로 갖고 와서 역사를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미리 선취시킨 완벽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 사건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그 종말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선취시킨 그 결과물로서 결정적인 단서다. 그래서 부활의 역사성을 이 판넨베르크는 굉장히 강조해요. 그렇지만 자기 계시,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드러나는 방법은 그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자기 실현의 장이다라고 분명히 말해요. 그게 다 어디서 나오냐? 통일의 관념 철학. 이거예요. 바로 이 41쪽에 나와 있는 한 줄이 오늘날의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하면 이 내용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는 그 특성 중에서 중요한 특성인 보여주심과 감추어 주심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 모든 과학적인 그리고 이제 신학적인 모든 이론들 그리고 지식들 이런 거 다 일반 계시고 일반 은총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일반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도 하고 감추어 주시기도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우리는 신학도기 때문에 모든 우리 77쪽 마무리 제가 드리겠습니다. 77쪽에 보시면 이 밀리오리가 그 반론을 제시해요. 자, 우리의 문제가 뭐냐? 편협주의, 배타주의. 우리 기독교인들의 편협주의와 배타주의가 뭐냐? 이게 정말 우리가 그냥 열심히 한 걸로 외국 사람들이 우리에게 편협주의다, 배타주의다라고 하냐? No, 아니다. 정말 우리가 기독교의 정체성을 모르고 거기에 표현이 모호한 종교적인 헌신이에요. 자, 너희들이 성경적인 기독교의 성경적인 성경의 전통적인 증언들에 대해서 다 아니? 너희들이 모든 예루살렘 공의회부터 시작된 모든 교리와 성경적인 모든 내용들과 그리고 신학의 사상들과 주를 연구한 신학의 사상들 이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다 아냐? 기독교의 성경의 전통적인 증언들을 모른 채
모호한 종교심의 헌신으로 그렇게 다니는 그게 편협주의와 배타주의를 일으키는 거다. 너네가 정말 우리 기독교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성경의 증언들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으면 오히려 우리는 편협주의와 배타주의에서 벗어나고 오히려 우리가 정말 더 열성분자가 되어서 그렇지만 진짜 우리가 잘 아는 제대로 아는 모호한 종교적인 그 헌신에 달려다니는 그런 무모함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로 정말 이런 모든 기독교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고 우리가 간다면 정말 세계를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우리는 더 그리스도의 빛과 덕이 될 것이다. 이게 반론으로 밀리오리가 제시를 한 그 내용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이 정도로 이렇게 마쳤고요. 뒤에 나오는 부분들은 제가 그 보고서하고 PPT를 자세히 해놨어요. 그러니까 기회가 되시면 한번 쭉 보시면 계시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을 총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로저 올슨의 현대신학이란 무엇인가 이런 책이 그 요즘에 그 약간 그 핫한 그 신학책이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근거예요. 나왔고요. 이것도 이제 넘어가니까 좋죠. 다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쉽게 넘어가시고요. 결어 한번 이 부분은 이제 한번 볼게요. 제가 마무리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결국 계시를 소유할 수 없으며 계시를 당연하게 여길 수 없다. 하나님의 계시를 인간의 이성이나 경험에 대립시키는 태도는 올바르지 않으며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참된 원천이라면 그만큼 계시를 통한 하나님 지식이나 이해는 더욱 신실한 체험과 신중한 이성의 성찰을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다. 또한 계시는 교회가 계속해서 기도해야만 되는 사건이다. 오소서 성령이여 당신의 말씀을 통해 한 번 더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기독교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로 주어진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의존함을 인정하면서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인임을 고백하며 자신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도록 부름받는다. 동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권능 안에서 거듭해서 자신에게 말씀하시기를 또 우리는 신학하는 자로서 길을 잃지 않으면서 그리고 탐구할 수 있는 안목으로 신학하며 계시를 통한 하나님의 성품과 목적을 드러내심과 철저한 삶의 변화로 자신을 개혁하실 것을 기대한다. 아멘. 감사합니다.